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 앞에 복과 화가 있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확 띄는 말들이 적지 않죠. 이 동영상의 제목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옮긴 것이에요. 우리 앞에 복과 화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을 선택하지 화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생각도 없고 읽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눈에 불을 켜고 읽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금맥을 발견했다면 횡재를 한거나 진배가 없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금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다소 좀 길지만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제가 옮겨보았어요. 15절과 19절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토브와 브라카이고 15절에 화로, 19절에 저주로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화로, 하라이며 저주는 하크랄라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번역이라는 말과 섞어 쓰고 있으며 화는 저주라는 말과 대치하고 있죠. 단어는 좀 바뀌었지만 본래의 뜻에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복과 화가 놓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축복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지 당신의 눈초리가 빛나게 되겠죠. 그러나 다음의 내용은 그간 교회 설교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내용이라 실망스러울 게 분명해요. 그러므로 제가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면 축복을 얻고 번영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도 그간 오랫동안 교회에서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조건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축복의 조건이 주일 성수 혹은 11조 혹은 교회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담임 목사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죠. 그것은 교회에서 정한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려고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우리네 교회에서 행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나 목적,
동기나 속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분이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다가 주일이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가증스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다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다른 신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이 불교나 힌두교 혹은 타종교의 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다 다른 신이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신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만몬 신이에요. 만몬은 재물이라는 아람어로 재물을 앞세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탄은 재물을 앞세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불행에 빠뜨리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돈을 벌고 쓰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중이에요. 또한 하나님 싫어하는 불법과 불의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면 이 역시 돈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돈을 섬기는 속내를 버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다른 신은 돈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나 육체의 쾌락, 명예나 권력 등도 얼마든지 다른 신이 될 수 있겠죠. 음란과 불륜, 술, 도박, 게임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중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는 저주를 받아 생명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가 혹은 육체의 쾌락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교회에 나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속내와 동기를 날카롭게 살펴보고 계시죠.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왜 평안과 형통함이 없었는지 천천히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명과 축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를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